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한 몸, 한 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다, 한 영이다 하는 것은 하나는 뭐예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를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아멘? 아멘. 둘만 돼도 하나씩 나눌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는 더 이상 나누지 않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 한 몸, 한 영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성전은 둘이 아닙니다. 성전은 곧 하나입니다. 한 몸이요 한 영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그 몸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너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너가 곧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오늘 부활의 날, 8째 되는 날이었죠. 이 부활의 날이 바로 주님의 날, 주의 날, 곧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내 세상 사람들은 공휴일 그럽니다. 공휴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날 공휴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에게는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날로 고백한 나는 곧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몸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너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고린도 전서 6장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이 고린도로 말할 것 같으면 바울이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세웠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신약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를 쓰기 시작한 것이 이 고린도였었죠. 바울에게 있어서 몸이 하나이다 보니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증거하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 몸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서 그리스도인들이네?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기독교가 된 것이죠. 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실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크게 한 10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가장 처음 접하는 당파 문제.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으니까 바울파, 또 아볼로에게서 배웠으니까 아볼로파, 또 베드로,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당파 싸움에 자기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현재 교회 속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당파 싸움. 그리고 불륜 사건이 5장에 보면은 근친상간, 아버지가 또 아들이 한 여자에 또 음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소송 사건이 언급돼요. 성도들 간의 이 소송을 결국은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걸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서 까발리면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야 저렇게 부정하고 저렇게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다 세상에 까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법정에 나가는 이런 소송권에 대해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의외로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면서 쉽게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팽팽하게 화해가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성전으로서의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지지 못해 그러한 현상인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한 7장에서는 혼인 문제로 어떤 이는 독신자 이혼 문제, 가부의 재혼 문제 등에 대하여 7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8장에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올림푸스 시인점, 그러니까 헬라의 12신점 시인들의 모이는 그 올림푸스 성전이 고린도에서 가까웠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이 신들이, 사실은 그 신들이 사람들이었는데 신들로 모셔서 그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바나바와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 못하는 사람도 고치고 하는 걸 보고, 야, 신들이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 신으로 막 섬기고, 바울은 말하는 자였다고 헤르메스 신이다 하면서 이렇게 막 신대접을 하는 거예요. 신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하고 하죠. 그런데 요즘 보면 어때요? 이단들은 자기가 신처럼 다 신처럼 누리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 시장에 많이 남았어요. 시장에. 그러다 보니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고기를 먹으려면은 시장에서 그 제물에 바쳤었던 것을 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다가 먹으니까 뭐 기독교 믿는다고 하면서 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하고 놀렸어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바울이 정리를 해주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옳지, 먹는 것이 도는 것이 아니다. 왜? 진짜 신이 아니거든요. 예. 다 가짜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행위 자체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나쁜 것이지만, 잘못된 것이지만, 삶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영이 되어진 사람에게는 이 잡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이 주어지는 선물을 받습니다.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실지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탐욕을 위하여 삶의 가치를 두지 않아요.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질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함이 따르지 않을 때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나의 거짓된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보면 성찬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질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또 부인 수건을 쓰는 거에서, 교회에서 이제 부인이 수건을 쓰느냐 이제 문제, 이런 문제들, 또 성령의 은사 문제가 12장 14장까지 은사 행함으로써 그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12, 13장, 13장은 전체 사랑이 뭔지를 언급하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은 부활의 문제, 그리고 16장에서는 헌금의 문제, 이렇게 굵직굵직한, 지금 교회에서 행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게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10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제 고린도의 교회 문제들은 곧 지금의 교회들의 문제이고 그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제가 또 깊이 생각하면서 느꼈었던 이제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참 은혜롭게 은혜를 깨달았는데, 우리가 이 성전의 구약에 크게 보면은 성전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성전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심지어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에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죄를 이 번제단에서 다 문제 해결을 함을 받았었고, 또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산 사람, 제사장, 레위지파, 그죠? 구약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12 떡덩어리 6지파씩, 그러니까 6개씩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새롭게 교체했었어요. 있었던 것은 또 꺼내고, 일주일간 있어도 떡이 변하지 않아요. 썩지 않았어요. 왜 썩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다윗이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것 좀 없냐고 했었을 때, 그 진설병 그거 바꿔치기 한 거 빼낸 거 있습니다 할 때 그걸 줬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떡이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른쪽에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한 곳이에요. 자, 그러면은 맞은편 왼쪽에는 7 촛대 하나로 쳐서 만들어졌던 7 그 촛대에 항상 불이 켜져 있었었죠. 아멘. 아멘. 이 불을 끄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감람나무의 최고급이, 그러니까 그것은 그름도 없어요. 그랬었던 불, 언제나 밝게 타오르는 불. 그 불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성령의 불. 그래서 오른쪽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생명의 떡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시고, 이
좌측에는 항상 불빛이 비치고 밝게 환하게 비추는 성령님이 임재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가르마가 있는 제일 앞에 지성소, 그죠?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대제사장도 자기가 허물이 있으면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즉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숫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시간자 그 법궤 있고 두 천사 그룹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셨죠. 성부와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던 시음자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임재한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 막혔던 지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는 어떻게 성자, 성령님, 성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임재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이 사망의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십자가에 내려놓고 무덤 속에 장사한 사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감추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활짝 계시해 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를 지켰던 대제사장 그룹, 사두개파의 이 해당했었던 대제사장 그룹들이 얼른 그 지성소, 찢어진 지성소 휘장을 딱 꼬매갖고 찢어지지 않는 것처럼 다시 꼬맸다고 그래요. 꼬매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적인 그 제사를 드리도록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너희의 거할 초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오리라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곧 내 자신이 성전이 되어진 것이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심과 같이 내가 있는 곳이 곧 성전이고 내 자신이 곧 성전인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하답한 사람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상, 내가
치부라고 내가 너를 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멀리 모셔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려놓고 나의 이 좁은 생각으로 나의 좁은 경험으로 내가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니 세상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 외에 무엇이 주어질까요?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과 짝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을 나의 삶의 가치관으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토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 생명의 목숨을 내놓고 내가 너를 샀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고집스럽게 나를 고집하고 있을까요? 세상에 그 무엇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보다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준 이 값없이 준 이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오롯이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리고 자신을 정말로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누구 밑에서 구원을 찾습니까? 그리고 나와 사상이 같지 않으면 어쩌면 바울에게 문제를 가지고 왔었던 그 10가지 문제들이 너무나도 깊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 것을 볼 때에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가치관에 초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인 나를 친히 하나님께서 대속하시고 나를 값없이 샀습니다. 이젠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늘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신 내가 성전인 것을 망각하고 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